매 시대마다 사람들은 이 교회와 말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큰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유대 교단이 세워져 있는데 새로운 교회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 교회가 누구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두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유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으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찾아갔을까요? 참 심각한 질문이죠. 슬픈 사실은 그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회를 거절하고 유대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설교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젠가요?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나눠주면서 5,000명의 큰 관중들을 먹였을 때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군중들이 합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 쫓아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피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이 군중들의 마음에 큰 절망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길래 저런 결정을 하실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교회를 키워가려고 하는데, 그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났는데 그때 떠난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 보죠.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군중들이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유대 교단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는,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뭘 묻는 거예요? 너희도 유대 교단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걸 묻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 교단과 주의 말씀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과 영생의 말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데 이 교회와 말씀 사이에서 또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참 이상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교회 그 회당에서 나오는 설교를 또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분명하게 경고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찾아오질 못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영생의 말씀보다 교회의 인정을 더 바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말한 이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원했던 것은 생명의 떡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보다 교회의 인정, 사람의 인정을 원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손해보고 어떤 것을 바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쉽게 주님을 떠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유대 교단의 핍박과 무시를 견디면서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군중들과 예수님을 떠났던 이 군중들과 제자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과 군중들 모두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연약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서로 싸우고 다퉜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과 영생은 주님의 말씀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영생은 어떤 교파나 어떤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나 혼자 예배드리든지 몇 사람이 예배드리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균형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안 돼요. 또 다른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생의 말씀을 강조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또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구원과 영생은 주의 말씀에서만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렇다면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성도들이 진리를 중심으로 연합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진리가 세워져야 되고 거기서 사랑을 배워야 하고 구제와 봉사를 배워야 하고 사람들이 부딪히지만 그곳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화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혼자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을 압니다. 참 외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깊은 동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연합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줬는데 어떤 말씀을 줬냐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복음을 받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초대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찾아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9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갓난 아이들이 얼마나 이 배고픈 아이들이 그 젖을 사모하는 그 심정 아시죠? 그렇게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젖이나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갓난 아기들이 먹는 그 젖이 신선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젖이 신선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아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생기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섞이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죠? 순수하고 깨끗한 말씀을 먹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섞인 복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고민해요. 어떻게 내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순전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진리, 섞이지 않은 복음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성도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은 어떻게 돼요? 순수한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깨끗한 말씀을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이 절차와 순서를 정확하게 밟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변화와 성장이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정확하게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어떤 말씀을 먹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보다 무엇을 중요시 여긴다고요? 말씀보다 교파와 교회를 중요시 여긴다고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버림바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보다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너희도 예수님의 이 돌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결속력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말씀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노예들이고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온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온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영생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돌 옆에 끼어 맞춰져서 하나의 집을, 성전을 만들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산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돌에, 그 산돌에 끼워지고 맞춰져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님과 다른 생각, 다른 사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끼워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죠? 제사장은 죄인들이 성소를 찾아오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갈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이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야 하고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령한 젖을 먹고 잘 양육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이 베드로가 또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성에 두노니. 하나님께서 택한 이 모퉁이 돌, 산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하늘 시온성에 모퉁이 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그 모퉁이 돌 옆에 나란히 성도들이 하나의 돌이 돼서 거기서 깎여져서 정확하게 맞춰지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늘 시온성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께 줄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줄을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아무렇게나 널브러지는 것이 아니죠. 주의 말씀을 향해서 줄을 쓰셔야 돼요. 교파나 교회를 위해서 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향해서 정확하게 줄을 서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의 말씀을 향해 줄을 서는 사람들은 하늘 성전의 모퉁이 돌 옆에 정확하게 껴맞춰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선택할 말씀과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것들이 결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늘 시온성의 모퉁이 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아주 부딪히고 거친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자,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부딪히고 거친 돌이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자, 어떤 사람들이 이 모퉁이 돌에 걸려서 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모퉁이 돌로 서 있는 그 하늘 시온성에 껴맞춰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질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사상과 그 생각이 맞질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맞지 않는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겠다.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에 몰려들어온 이방인들과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속에 5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신령한 젖 말씀을 먹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둘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성품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순종의 자녀가 되어서 그 모퉁이 돌 대신 주님과 함께 하늘 시온성의 돌로 껴 맞춰져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성품을 선전하는 선전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선전할 수 있을까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의 충동과 소원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은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걸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은 결국 인생의 종말에 모두 실망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집니까? 진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행함과 내 삶이 진리에 정확하게 순종하고 들어가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영혼의 정결을 바라는 것은 망상입니다. 그건 착각이죠.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늘 양심이 불안한 것입니다. 정죄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의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어요? 순결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진리에 굴복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순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지금 베드로는 정말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 형제들과 하는 그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대답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파워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떤 열매와 어떤 일들이 생겨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배고픈 아기가 엄마 젖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달라지잖아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내 삶 속에 기쁨이 생기고 슬픔과 절망과 외로움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음으로써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썩어 없어질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어떻게 돼요? 다 풀처럼 시들어서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사는 집, 자동차, 인생 전체가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 필요 없는 거야.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면 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너희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야. 성도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붙어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교회들과 교파들이 사라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은 교회가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받아버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소중히 먹고 순종하는가로 변화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장하고 자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이 무엇인가, 또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있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에요. 목사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도가 그 안을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사람이 잔뜩 들어와 있어도 생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진리, 순수한 젖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은요, 광야에도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교회는 광야에 세워졌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냈을 때 그들에게 특별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의 도가 있어서 성경은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교회의 조건이 뭐예요? 생명의 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신약시대 갑자기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이미 교회가 존재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진리를 주었을 때 그들이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도, 진리를 붙잡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교회, 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한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
그것이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호주에 있든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한 백성이 하늘 시온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죠. 자, 그렇다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내서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뒤덮이자 엘리야를 보내서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자 침례 요한을 보내서 그 이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의 역할입니다. 중세기에도 또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순전한 젖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순전한 젖이 나가지만은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차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순전한 젖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양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교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는 하늘 시온선을 향해 가는 교회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진리를 전하시고 보여주실까요? 당연하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분명한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이 음성은 힘센 음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나요? 이들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교회들을 향해서 바벨론이 되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거짓 선지자들로 뒤덮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런 거짓 복음으로, 거짓 선지자들로, 거짓 목사들로 교회가 뒤덮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느 정도 되었길래 이런 말을 할까요? 정말 두려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다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교회를 다니니까 다 멋있는 교회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늘 시온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일어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들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이 음성은 바벨론을 향해서 나가는 음성이에요. 바벨론의 이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큰 음성이 나가는데 어떤 음성이 나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도 내 백성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전한 젖을 먹고 싶어하는 백성들은 이 음성을 알아듣고 귀 있는 자들이 알아듣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이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을 전파할 때 그때 주의 양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에요. 매 시대마다 이 역사가 반복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귀를 열어야 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왜 마지막 사명에서 바이블 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바벨론의 정체를 보여주고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바벨론의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고 순전한 젖을 먹고 싶어서 애타고 사모하는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바이블 칼리지 공부하지 않은 분들 스마트폰에서 앱을 꼭 마지막 사명 앱을 받으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경 공부들이 있지만 저희 바이블 가이드처럼 이것을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인도하는 공부는 참 찾기 어렵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는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죠. 이 바울은 또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이 뜨거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뜨거운 광야, 물 한 방울 안 나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뜨거운 광야를 지나서 하늘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반석 대신 주님의 말씀을 생수처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뜨거운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생수가 나오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광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께서 교회를 어디다 세우라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베드로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지금 예수께서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천주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오해했어요? 천주교회는 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큰 오해죠. 빗나간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세워진 이 천주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중세기로 가면서 겉으로 볼 때 크고 화려하고 엄청난 교회가 됐지만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배도에 빠졌고 가장 많은 진리를 무너뜨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초대 교회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졌고 중세기에 세워진 천주교회는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닌데, 그렇다면 중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중세기에는 오직 하나의 교단, 하나의 교파만 있었어요. 천주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중세기에는 어디에 있었냐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봐야겠죠. 예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에 세웠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자, 요한계시록의 여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참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교회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중세기의 참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광야교회를 세운 것처럼 이 중세기에도 광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사탄의 공격을 피해서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한때와 두때 반때, 여러분들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하셨죠?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중세기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중세기 1000년 이상의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교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세워졌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중세기 성도들이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전해준 그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알포스 산과 피에몬 골짜기를 찾아간 것입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한 것입니다. 광야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광야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고 교회 안으로 세상이 들어오면 핍박이 일어나고 엄청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백성들은 따로 나가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따로 나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광야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이 사탄이 교회를 공격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신하고 도망치다가 결국 광야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보여주시는 장면들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볼까요? 광야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광야교회가 있었습니까? 아까 사도행전에서 배웠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소를 받아서 광야교회를 세웠습니다. 엘리야 시대 광야교회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이 그 시대의 광야교회였습니다. 침례 요한 시대에도 광야교회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침례 요한이 왜 유대 교회 회당에서 설교하지 않고 광야에 가서 외쳤어요? 그 당시 교회가 자리를 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남게 된 것입니다. 광야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기별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광야교회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유대 교단으로부터 핍박당하시고 출교당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알아듣고 제자들이 모이고 삭개오가 왔고 막달라 마리아가 왔고 나사로가 왔고 몇몇 여인들이 왔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광야교회였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1세기가 되고 사도들이 또 광야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기별을 받은 성도들이 핍박과 순교를 무릅쓰고 아시아와 유럽에 도처에서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광야교회였습니다. 매 시대마다 이 광야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로 가려면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광야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진 백성들이 광야교회로 온 것입니다. 중세기에도 광야교회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앞에서 배웠죠. 요한계시록 12장은 여자가 뱀의 공격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중세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럽의 대도시에 세워진 큰 천주교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 이 광야교회는 어떻게 봤을까요? 그 당시 유럽 대도시에 있던 수많은 천주교회를 다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 있었던 그 walden신들과 알비젠스인들의 그 산에 있었던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상한 극단과 이단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기가 이제 끝납니다. 중세기 끝난 이후에도 광야교회가 여전히 이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광야교회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광야교회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교황권에 강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 다니던 유럽에 있던 광야교회 다니던 성도들이 청교도들이 어디로 피신합니까? 미국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피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광야교회가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광야교회의 역사입니다. 매 시대마다 광야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 온 세상이 바벨론의 어둠으로 덮여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도 진리를 보존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광야교회를 찾아가야 할까요? 광야교회는 지금 이때,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단 한순간도 광야교회가 사라진 때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한 빛을 주죠. 이 시대의 광야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광야교회입니다.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시대 광야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용과 대적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광야교회라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습니다. 용과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용과 대적하고 거짓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한 백성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광야교회입니다. 지금은 이 마지막 광야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광야교회의 한 일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광야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호주에 있던 미국에 있던 어디 브라질에 있던 다 광야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광야교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매 시대마다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보존되었고 거짓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핍박을 감수하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되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파와 조직과 건물과 사람들의 인정을 기준으로 교회를 찾으면 광야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눈이 완전히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광야교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광야교회를 이루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광야교회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이 어떤 이들이 누구예요? 광야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런 구약시대 광야교회를 보면 어때요? 도무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이 광야교회가 세워지고 지속된 것입니다. 12제자들 중에 11명이 이 용의 공격을 받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핍박도 없고 용의 공격도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 다닌다고 채찍질하지 않아요. 신앙의 자유를 풍요롭게 누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용이, 사탄이 새로운 작전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공격을 펼칠까요? 그것은 기만과 미혹입니다.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거짓 복음이, 미혹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 예언에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뜨뜻미지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면서 토에 내칠 정도라고 하실 정도가 돼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핍박도 받질 않아요. 편안하게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속에서 또다시 광야 교회를 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모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시온성으로 인도하시는 이 세상 도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은 엄청나게 했어요. 높은 수준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나 신학이 아닙니다. 진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재림의 징조가 분명하게 점점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그 목사님이 투르키에, 터키를 다녀왔는데 그 지진 현장을 방문했다고 해요.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큰 건물 몇 개가 듬성듬성 있고 나머지는 다 무너지고 폐해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에 이 지진과 재난이 오고 있는데, 옛날에는 밀림 속에서 사막 속에서 있던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대도시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나요? 세상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재림의 징조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재림의 징조가 나타났어요. 어떤 재림의 징조인지 아세요? 뉴욕 타임즈에 놀라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사입니다. 인공지능 AI의 개념을 처음으로 개발한 박사가 있는데 제프리 힌튼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구글 회사의 임원이었는데 사표를 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글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왜 결정했을까요? 제프리 힌튼 박사는 이렇게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AI,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는 시점이 멀었다고 생각했다. 30년 내지 50년 또는 그보다 더 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며 인간을 위협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어쩌면 AI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나은 경우가 있다. 자기가 연구해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발전시키면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인공지능과 지금의 인공지능 차이를 봐라. 무섭다. AI가 생성하고 있는 가짜 사진들과 동영상들, 글들이 인터넷을 넘쳐나고 있으며 사람들은 점점 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과 유튜브에 가면요,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들이 깔려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GPT 챗을 통해서 AI 인공지능을 위해서 거짓 복음이 앞으로 양산될 것입니다. 기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세요? 기계가 만들어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점점 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로봇을 통해서 사람이 하고 있는 고된 작업과 직업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다. 사람들의 직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큰 전기차 회사 테슬라 있죠? 테슬라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에서 로봇을 개발했는데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로봇인데 이것을 팔겠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한 대당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로봇 한 대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 돈으로 2,500만 원에 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 싶죠? 굉장히 싼 가격으로 로봇이 팔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제프리 힌튼 박사가 가장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킬러 로봇이 현실이 되는 날이 두렵다. 사람을 죽이는 로봇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핵무기는 국가가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수많은 회사들과 개인들은 관리할 수 없다. 인공지능은 핵보다 무섭다. 이래서 이 제프리 힌튼 이 박사가 구글에서 사표를 내고 나온 것입니다. 더 이상 양심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발되는 이 로봇과 AI를 보니까 두렵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그 시대가 아니에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엄청난 혼돈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통제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짐승의 표 환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까지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헤치고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로 숨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 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밀실 안에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의 밀실 안으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세상이 복잡해지고 또 어둠이 밀려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뒤엉켜 있지만 저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무지하고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만 집중하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 마음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친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이 인생이란 기간 동안에 정말 참된 행복과 영혼의 평안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사라지고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늘 기억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정말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생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가족과 저희의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